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배를 타고 이달리아에 가기로 작정되매 바울과 다른 죄수 몇 사람을 아구스도드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에게 맡기니 아시아 해변 각처로 가려 하는 아드라무떼노 배에 우리가 올라 항해할세. 마게도냐의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함께하니라. 이튿날 시돈에 대니 율리오가 바울을 친절히 대하여 친구들에게 가서 대접받기를 허락하더니 또 거기서 우리가 떠나가다가 맞바람을 피하여 구브로 해안을 의지하고 항해하여 길리기아와 밤빌리아 바다를 건너 루기아의 무라시에 이르러 거기서 백부장이 이달리아로 가려 하는 알렉산드리아 배를 만나 우리를 오르게 하니 배가 더디가 여러 날 만에 간신히 니도 맞은편에 이르러 풍세가 더 허락하지 아니하므로 살몬의 앞을 지나 그레데 해안을 바람막이로 항해하여 간신히 그 연안을 지나 미항이라는 곳에 이르니 라세아시에서 가깝더라.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가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아멘. 사도 바울은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이탈리아로 끌려가게 됩니다. 죄수 호송하는 전문 부대에게 일이 맡겨진 것 같습니다. 담당 백부장의 이름은 율리오라는 성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중해를 건너기 위해 아드라무떼노 배에 탑승합니다. 우리가 버스에 번호를 붙여 구별한다면 당시에는 배가 출항한 항구의 이름을 붙였습니다. 버스처럼 이곳저곳 항구를 다닙니다. 여러 사람이 바울과 동행하고자 함께 탔는데 그 중에는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도 있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에서 아르테미스 여신을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당할 때 나중에 감옥에 갇혀 빌레몬서를 쓸 때에도 그는 계속 바울 옆에 있었습니다. 아니 사실은 복음 옆에 있는 거죠. 그렇게 영광의 이름을 남깁니다. 수많은 행선지가 우리 인생길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목적지를 정하고 인생의 배를 탈까요? 아드라무떼노 항구는 바울보다 수백 년 전 그리스의 용병들이 전쟁으로 돈 벌려고 넘어간 항구였고 후에 페르시아의 용사들이 왕의 명을 받아 그리스를 정복하기 위해 떠났던 장소이고 다시 알렉산더의 군인들이 아시아 정복을 꿈꾸던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배를 타고 내렸지만 다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아드라무떼노의 뜻은 죽음의 법원입니다. 이른바 저승행 배인 셈이지요.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사도 바울의 지중해 여행기는 그래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 이야기와 자주 비교됩니다. 호메로스에 따르면 그리스 용사들은 왕비를 되찾아오기 위한 명분으로 트로이와 전쟁을 시작했지만 실제 목표는 약탈과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바다 여행의 마지막 끝은 복수와 허무였습니다. 올림푸스의 신들은 하늘에서 이를 보며 서양 장기 두듯이 사람을 가지고 노옵니다. 용사들은 욕망을 가지고 이 여행을 자의로 시작했지만 그 끝은 마음대로 못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중해에서 사라집니다. 사도행전은 이에 비해 복음으로 인해 강제로 호송되는 사도 바울과 일행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주인공이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증인들을 위해 이 배를 지켜주십니다. 시민권을 따려 군복무하는 병사들도 돈을 벌 목적으로 무리하게 항해하는 선장과 선원들도 한 배에 모여 있습니다. 그들은 저마다 자신의 목적에 따라서 배를 바꾸어 타지만 위기를 만나자 우왕좌왕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품은 사람이 옆에 있자 모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영광을 보게 됩니다. 결국 모두 복음 전파자의 말을 듣게 되지요. 아니,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사이 한국에 있던 노동자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애를 쓴다고 합니다. 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남아있으려 했는데 지금은 제 발로 돌아가려 한다는 거죠. 문제는 그들의 고국에서 안 받아주려 한답니다. 병 옮는다고, 오지 말라고. 한국 사람들도 그들을 보며 씁쓸하게 생각한다 합니다. 언제는 남아있으려 하고 또 언제는 떠나려 하고. 저희가 그렇게 이곳에서 쉽게 요동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사이 이곳도 시끄럽습니다. 좀 불안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떤 모습을 이곳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착하는 나라는 그 이유가 공부이건 일이건 결국 저희의 일부가 됩니다. 시민권과 소속이 달라도 말이죠. 이제 이곳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다시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도 옛 믿음의 사람들에 따라 다시 명확히 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저곳 여러 이유로 저희는 움직이지만 엄연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순례자의 정체성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나라에 있든지 어려울 때에 서로를 모른 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서로 도와주며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함께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이 유럽을 위해 가장 기도해야 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렇게 복음이 이끄는 대로 배를 타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로 정하기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도 바울 일행처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무엇을 어떻게 도와주어야 할지 알려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옆 사람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주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그렇게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구원의 길로 가게 합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이 땅을 위한 그러한 지혜를 저희에게 주시고 이곳에서 영적인 리더가 되어가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를 믿고 기도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따라 저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먹고 살며 배우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주의 뜻을 행하게 하시는 주의 명을 받아 그것을 전하는 순례자로서 여기 있게 하심을 믿습니다. 어려울 때에는 함께 견디며 위기 때에도 함께 협력하며 말씀에 따라 난관을 돌파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나친 방황과 두려움이 저희 마음 가운데 떠오를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어리석음을 사라지게 해주시고 오직 주님으로부터 오는 뜨거움, 성령의 불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담대히 이곳에서도 많은 사람을 밝게 비추며 그들을 따뜻하게 할 수 있을 줄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